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 성육신하여 세상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로서 율법이 모세로부터 나왔다면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핸드릭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절의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뜻은 가현자들의 주장대로 인간의 외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spirit, 영, soul, 혼, flesh,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갖춘 인간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릭슨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악한 인성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고 당신의 지상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죄 아래 있게 될 인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dwell,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이 천막에 머무른다라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생자의 성육신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육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무디 선생님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디 선생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많은 것을 얻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사랑은 최대한으로 일하게 하지만 겸손은 모든 것을 지키게 해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늘 자신은 뒤에 다른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게 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종 수행원들과 함께 플랫폼에 서 있으면 무디 선생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회의 때는 직원들을 앞자리에 앉혀서 가능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발언을 의사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탄주일날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교리상 가장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이 진리는 우리 인간이 구속받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진리이며 절대 필요한 우리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심요막측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인간을 구속할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 인간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육신의 중요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이죠. 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word,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인간 세계에 오셨다 함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절대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찼기 때문이며 방법적으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과 예언이 복음적으로 완성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구비하는 중재자만이 사회자로서 대사회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 길도 완료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성자의 영광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영광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은 성육신하신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속에 내포되어 있는 구속의 권능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의 육신이 아니며 범죄한 이후에 죄성 있는 인간의 육신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성을 입으신 신성이기 때문에 갖는 구속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하고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간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사유의 은총과 진리의 빛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In him was life.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신다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36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11번은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Everlasting life, 즉 영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모두 예수님과 직결되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이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그 찢기신 살과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절에 보면요, 원어를 영어로 해석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 That life was the light of mankind.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악의 어둠, 질병의 어둠, 가난과 저주의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치료의 빛, 축복의 빛,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4장을 보면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빛이 없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저는 1980년도에 한양대학교 설립자 김현준 박사님과 독일에 출장을 갔습니다. 우연하게 하이델버그에서 일출 보는 행사가 있었는데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독일 관광공사의 두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일출을 볼 수 있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드디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먼 곳에서 커다란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천지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칠흑 같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광명한 아침이 빛에 의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벅찬 감동에 젖어 빛을 당할 권세가 없구나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를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안주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선포하여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이고 불완전하며 단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유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화시키고서는 하나님은 물론 성경도 제대로 읽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아들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느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언제나 추상적이거나 관련적인 말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오셨다.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예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떨어지고 있다 등 실제 생활에서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특징은 자신과 그 메시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진리는 이것이다. 이 길이 바른 것이다. 라고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전하는 자와 진리와의 관계가 없으면 호소력이 없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들을 때는 아쏘 동의하지만 그 말을 따라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와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나는 이렇게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설교의 초점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 진리 때문에 나는 목숨까지 바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와의 관계를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 있는 증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같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계속 자기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율법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새 종교 시대가 활짝 열리자마자 혜성처럼 나타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은 인간의 대구속자에게 있어서 그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true light, 참빛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그 참빛을 증거하러 온 자, witness of that light 라고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5장 35절을 통하여 He is the light, 켜서 비춰지는 등불이라고 설명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 먼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자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는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중에 2위이신 분이시고 세례 요한은 구속 사역에 있어서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고 열어놓은 것일 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로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마감한 사람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세례 요한처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도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브라질 상파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했을 때의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모인 목사님들 중에 대표되는 목사님께서 그날 감사 인사를 하러 나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우리가 이 2억 만리 땅 브라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브라질 상파울까지 오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비롯하여 교육비 일체를 자부담함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것 다 털어주고 싶은 생각이 났으나 줄 것은 없고 그래서 참석자 전원에게 다운타운에 있는 중국집에 모시고 가서 자장면 한 그릇씩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노력이 한데 어울려져서 지금 세계 도처에 한국인 사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결코 그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확산되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심히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머리 위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는 나라와 인종,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충족할 만큼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많은 고난과 고뇌와 어려움을 겪은 그리 즐겁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마는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웅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 바울의 감사, 바울의 만족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 속에 모셔드림으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과 허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바울처럼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만족, 지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소유가 많아도 이 만족 지수가 형편없이 낮은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고 소유가 적거나 전무하더라도 이 지수가 높은 사람은 반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득 차다, 충분하다, 차고 넘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이 가득 차서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차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살면 삶의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불평하고 부정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고 구원받은 새 사람들답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말씀과 성령, 치료,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인생의 갈증과 허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들은 누구라도 모두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율법과 복음을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 인간들이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즉 복음으로만 우리 인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인간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고 난 뒤에 born again, 거듭나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뒤에는 sanctification, 성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화 뒤에는 glorification, 영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말과 행동이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변화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의 보고가 됩니다. 그것이 그럴 수 있다는 이유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어진 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은혜가 율법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질서가 기울어지면 다른 사랑의 질서로, 은혜의 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다 보면 죄를 지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노예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은 교회 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친구인데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일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자기로서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는 인간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제 친구에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명심하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변해지기 위해서 증표로 담배 곽을 불에 태워버리고 집에 있는 양주병 전체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느라고 오두방정을 떠지만은 모두가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단번에 이루려고 서둘지 마시고 한마디씩 말씀에 익숙해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씩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일그러진 내 얼굴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은혜의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께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초청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았음을 명심하여 겸손하게 처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성육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함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것이 지닌 중요성과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위대한 성인이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실 가지고는 그분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에 관한 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유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곧 그분 안에 감추인 신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분을 바로 알게 되고 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역사의 길이 남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성탄을 통하여 우린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생 동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꿈꾸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